예, 오늘 민수기 15장 제목은 여기 나오는 대로 심판 중에도 피어난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10장에 출발을 해서 올 때까지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미디암의 반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불순종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대가로 광야 40년을 돈다. 그리고 너희들 그 정탐군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만 들어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게 이게 뭡니까?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피어난 약속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택한 백성에게 뭐가 있냐? 심판도 있지만 그에 따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약속에 따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 준비를 했고,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뭡니까? 시련이 옵니다. 시련. 그 시련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 때문에 오는 거죠. 계속해서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고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불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 자, 그게 지금, 그러니까 10장부터 25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15장은 뭐냐면, 15장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간다라는 걸 투표를 듣고, 이제,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입성 후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약속의 소망입니다. 아니, 못 들어가면 끝인데, 뭐랍니까? 거기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라,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심판받으니까 떨리고, 아유, 못 들어가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들어가서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드릴 때에, 마치 미래이지만 한 것처럼 말하는 건 뭐냐?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한 것이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뭐냐? 부지중의 죄와 고의적인 죄. 죄 가운데 종류가 부지중의 범한 죄가 있고 고의적인 죄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바로 부지중의 범한 죄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그러나 고의적인 죄에게는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그 하나의 예로 30절, 36절까지 뭐냐? 안식일 위반 사건. 안식일은 뭡니까? 이미 벌써 율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위반한다는 건 뭡니까? 위반한다는 것은 부지중의 죄예요?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이죠. 왜? 안식일 정해놓은 거 안 지켰으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 그들을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들을 도로쳐 죽이죠. 그 다음에 자, 30절부터 41절까지는 옷단 귀에 술을 답니다. 술. 왜 다는가? 바로 그것이 그 달무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의 정성 확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략적인 얘기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다 멸하신 고로 마치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불신 보호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광야로 가서 돕니다. 한 바퀴 뺑 돌죠. 그게 몇 년입니까? 38년인 거예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난 시간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불평한 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그 대가로, 너희 불신하고 반역한 대가로 자,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는데, 그 중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 가운데도 뭡니까? 말씀을 순종한 자가 있고 안 한 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오전으로 말하면 순종한 자는 뭡니까? 산 자, 안 한 자는
죽은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형적으로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반드시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가운데 12명 중에서 10명은 뭡니까?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냐? 인간적인 판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가보니까 안악자손 있고 거인이니까 우리가 칠 것 같고, 그죠? 이런 게 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임하니까 이 갈렙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이 땅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함께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분기점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출발했는데 백성 가운데 10명은 쉽게 말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나머지 2명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 출발해 가는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가 얼마냐? 7일길만 가는 거예요. 7일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걸 보고를 불신앙을 하니까 그 대가로 어떻게 돼요? 그 대가로 그들이 여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지고 이 광야로 가서 얼마 동안? 38년을 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어떤 그 대가가 큰 거죠. 안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이 4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을 왜 그랬느냐?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어떻게 되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얼마? 그들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돌아라.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 때 기존 세는 다 죽고 나머지 누가? 20세 이하만 산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강야 나와서 쭉 가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요 입구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불신하니까 결국은 진행 안 하고 돌아서 이 광야를 돕니다.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요 도는 기간이 얼마예요? 38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결국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길도 결국은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 동안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거를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자라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성화 과정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화로 이루어지만 이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40년 동안의 기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애굽 라암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갑니다. 가가지고 먼저 어디 갑니까? 시내 광야에 들어갔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38년 돌았죠. 돌고 여기가 어디냐? 가데스에서 세렛 시내에 나오는데 그걸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기 좀 뭐한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를 지도로 하는 게 아니라 쭉 펼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온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광야를 가는데 먼저 홍해를 건너고 시내에서 왔고 율법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반하니까 38년을 돌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먼저 세렛 시내를 건너요. 건너가지고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뭐라? 갈렛입니다.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해서 38년은 광야를 도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을 합해서 총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삶이 뭐냐? 가나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심판이니까 반복이 되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 자,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 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그냥 막연한 것 같지만 이게 큰 소망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배반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약속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한다?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기도하실 때 말했지만 말씀을 근거해야 되나요? 신의 근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들어간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들어갔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전문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미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땡겨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와요. 잘. 읽을 뿐인 거예요. 그래, 이게 드리는구나.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그 정도지.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그러니까 어린 양, 소, 그 다음에 수양, 소,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순양이면 16절입니다.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송아지를 예배하게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드린 양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번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자, 그러면서 그럼 누가 하느냐? 먼저 번토 소생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사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추진이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를 해라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나 16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똑같은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뭐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들어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더라도 이제 심판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도 말 안 되니까 내가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게 어떻게 있어요? 모세가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망신을 당합니다. 안 됩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분이 뭐가 됩니까? 여호와 신실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지금 민수기에서는 먹을 때로 미래를 말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가면은 여호수아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자 민수기는 미리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때에 그랬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가니까 몇십 년 뒤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국시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언약하고 된 걸 기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상황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긋나는 게 없어요.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있었으니 자 이제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 만나를 먹였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잖아요. 왜? 그 수산물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다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수산물로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때마다 뭐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불평, 불만들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경험 연습을 통해서 제거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늘 일상적인 제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걸 칩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광야 생활이에요. 성화 생활이고.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성화, 될 화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물론 그의 말씀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러나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 먹고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장로교회도 다 우리가 성도로 왔지만 여기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복종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거룩하십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서 있으니까 뭐인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똑같아요. 욕할 거 다 하고. 예? 그러나 차이는 뭐냐? 해놓고 하지 말걸 후회는 하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욕심을 내가 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힘을 줘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는 게 쉽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좀 슬기롭게 잘 지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갈 때 되면 정말 네가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락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들지는. 앞으로 대대로 뭡니까? 해마다 이 곡식을 거둘 때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사를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보시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자, 소재가 10분의 1 에바예요. 에바라는 말은 지금 우리 수치로 한 약 22리터. 그 다음에 흰 약 3.7리터 양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제물이 어린 양, 그 다음에 순양, 송아지 점점 커집니다. 그럼 작을 때 어떻게 되냐? 소재는 10분의 1을 드려요. 제일 작죠? 그 다음에 기름도 4분의 1 흰을 드려요. 전제로 4분의 1 흰을 드리고, 그리고 순양은 좀 더 커졌으니까 자 10분의 2 에바, 자 10분의 1을 더 플러스한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 흰, 3분의 1 흰 포도주도. 그러면 여러분 4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딱 3분의 1이 크죠. 그죠? 숫자가 저기다 적은 게 아니고 적어지니까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에 맞게, 비율에 맞게 드리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연보할 때 있잖아요. 연보할 때 뭘 기준합니까? 소득 기준한 거죠. 소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할 때도 거기에 나름대로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준비하고 할 때 우리 소득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 내용은 좀 달라지는데 이제 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부지 중에 범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로 범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 그러면 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고의, 미워하고. 그런 것처럼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명령을 못 지키는데 똑같은 못 지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그릇 범죄했단 말은 모르고 지켰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부중에 범죄를 했을 때 뭘 받아요? 사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함의 길. 왜? 자기도 모르고 의도치 않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함을 받는데 바로 이것이 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세요. 자, 죄의 유형입니다. 죄의 유형인데
그 죄가 무지한 죄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무지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근데 반대로 이쪽에는 고의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알아요. 이걸 내가 하면 죄가 돼. 아는데 어떻게 했다? 짓는 거예요. 질러버리는 거죠. 나쁜 놈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가 뭐냐? 큰 차이는, 자, 무지한 죄는 속죄가 가능합니다. 속죄. 번제와 함께 소제, 전제물을 드림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 이 고의죄. 고의죄는 어떻게 되냐?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예요. 다시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고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 아무나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죄가 고의냐 아니면 몰라서 지은 거냐 그 차이라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그러니까 받는 대상은 뭐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온 자손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이들도 다 온 백성이 다 범했을 때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반드시 근데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가 되니까. 대속이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대속이라는 게 참 이게 놀라운 건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예수가 신이냐 말이냐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속죄의 원리를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하나 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죄 사느냐?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히브리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 한 사람이 죽었다고 평가절하할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죠? 그게 기독교의 대속 원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온갖 자기들의 이성으로 막 난도질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감동을 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놀란 거예요. 왜? 많은 지성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걸 오히려 듣고는 뭐합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의 석학, 예? 머리 이렇게 벗겨진 분, 그분도 입만 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석학도 아니고 많이 안 배워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알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면 정말 감격하는 거고, 모르면 한없이 몰라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이다.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범죄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죄를 속해라. 제물을 바쳐서. 그러면 뭐한다? 사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걸 구약 백성들은 다 배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계속 반복이죠. 그런데 30절. 자, 여기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이 문제는 뭐냐? 고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건데 내가 일부러 범해버리겠다. 고의로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뭐한다? 비방하는 자니.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 범합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범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면적으로 벌써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질 것이라.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즉 죽으리라 이 말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서 죄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의를 행하게 하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자꾸 멀리하고 이게 맞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한때. 그러나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도라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의를 범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왜 신약에 예수님 계실 때에 안식일에 병자를 구했느냐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킬 때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을 나무할 수도 있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를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안식일을 나무한 게 문제가 되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가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뭐가 돼요?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거룩한 날입니까?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자유된 거 아닙니까? 자유했으니까 뭘 얻은 거예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나오잖아요. 그날을 더럽힌다는 말은 뭡니까? 안식 안 하고 또 일한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철저합니다. 생명을 끊어요.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 아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병자 고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기 계시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예수님 누군지 알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시기에는 바로 이것이 뭐냐? 핵심이 법인데,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벌써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안식 지켜야 되고 이걸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게 딱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아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니까 그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둬놓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 죽일지니. 그러니까 이 죽이라는 말도 뭐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당시도 매번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뭡니까? 얼핏 보면은 고의로 죄는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용서를 못하는 거죠.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 날 나무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뭐를 어겼어요? 거룩한 여호와의 날을 어긴 거예요. 마음속에. 어겨지니까 그 마음이 어겨지니까 뭐라 합니까? 행동으로 안식일 범하게 나오잖아요. 항상 인간은 뭐냐? 내면이 뭐가 있느냐? 마음속에 뭘 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살면서 전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계속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사야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70년도 포로가 가겠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버려놓고도 그 마음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계속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좋겠다. 저렇게 망하게 해놓고 당신만 가만히 계신가?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대가로 치르는 것이지. 그러나 그걸 다 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그때만 저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나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애를 태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말씀 운동에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강한데,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할 때 그러잖아요. 끝까지 망한다, 하나님이. 죄인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저는 잘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를 늘 거역하다가 뭘 알 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이랬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딱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함부로 막 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뭔가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손이 다 점여지는데,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깊이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다시 얘기드립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이면서 누구에게? 나머지에게 뭡니까?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도 힘들고 백성이 다 어려워지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있으면 옷단 끝에 술을 만들어요. 술. 이게 술이죠. 마시는 술 말고. 예. 자, 근데 왜 이 술을 달았냐?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 하려고? 기억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이라든가 주변에다가 만들어서 뭘 기억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긋나가지 말고 내 말을 잘 지켜서 잘 지키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거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잘 지키면 복이 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복장 보이시죠?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달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 뭘 안 합니까?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왜? 이걸 달아나도 의미를 모르니까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한 이유는 뭡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이것만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에 했지만 예수님이 뭘 증거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믿음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달고 열심히 뭐래요? 열심히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하고 잡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너희들 11조 했냐? 근데 그것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뭘 버렸다? 의와 인과신을 버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냐? 그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행하게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걸로 엇나가 버린 거죠. 우리가 길게 본다면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계명을 기억하는 수단인 거죠.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러분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기억은 곧 뭐다? 준행이다. 기억만 하고 준행 안 하는 것은 가짜다. 근데 사람들은 기억만 하고 내가 준행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뭐하지 않게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이 다 뭐합니까? 다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이 그들은 일상인 거예요. 음행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음행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39절에 뭐 하려고요? 음행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역으로 말하면 더 뒤에 나옵니다.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 뭐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룩이 계속 꽉 차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 프로그램 있으면 신구약 전체에 거룩 한번 쳐보세요. 쫙 나올 겁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그만큼 거룩이 뭡니까? 이 거룩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거룩의 삶을 사는 게 맞는데, 안 살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안 살아놓고도 내가 예정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정된 사람들은 그걸 향해 나아간다 이거예요.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야, 중요한 말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자,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뭐하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되려고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낸 거예요. 되려고 불러냈으니까 여호와 이름 따라 다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사경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저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뭐 성경신을 모르니 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도 하나님 죄짓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죄짓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다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죄인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거룩하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 뜻인데 어디에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담도 자기가 욕심에 따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져야 되느냐? 여기 답이 나옵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에는 레위기, 신약에는 베드로에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당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들 죄를 다 사해요. 또 사한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최종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 영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죄의 땅 아닙니까? 불러낸 거예요. 왜? 불러내서 뭐 하려고?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이게 가나안과 애굽의 대비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광야 생활이 뭘 위한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장치를 많이 해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 하십니다.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